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것이 벌써 4주째입니다. 얼마 전부터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소중한 인생 레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다른 무언가에 마음 뺏겨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월터 스콧은 현명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대표적인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현명한 사람은 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역사에서 최초로 통일을 일으켰던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실패로부터 배운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운다. 역사에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적으로부터 배우고 누구에게든지 배우는 사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이 시간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받은 그런 불이익이나 손해들을 따져보며 계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통해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따금 차를 타고 밖에 나가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사람도 또 차도 정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마치 광야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배움의 시간이요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레슨이 있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광야이지만 어떤 이에게 있어 광야는 저주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있어 광야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차이를 인생 레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광야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시기에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흩어져 있다 보니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또 집에 있노라니 어디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스럽게 다녔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인간이 한 발 뒤로 물러서자 자연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참 고마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누군가의 땀과 희생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도 정말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그 누군가의 돌봄과 헌신이 있기에 아직 이 사회는 따뜻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우리 곁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배웁니다. 또한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그런 장면과 함께 그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늘 가시던 대로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더 특별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쌓여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침묵이 흐릅니다. 그 고요한 숲속에서 예수님은 고뇌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단지 십자가가 죽음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심적 고통까지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당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낙심된다.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낙심된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고통당하는 의인의 상태를 말할 때에 반복하여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셔야 했던 완전한 의인이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민되고 낙심된 마음에 더욱 주님을 찾았듯이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것은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차라리 아버지 나를 살리고 그냥 인간들이 그냥 본인 스스로 그 죄값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차라리 당신이 사랑하시는 인류를 구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신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There is no other way. There is no other way.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를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꼭 마지막을 흐리게 되죠. 나의 원대로 하소서. 나의 원대로 하소서. 사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이루는 것, 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너무 거창하게 표현을 써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어떤 화려한 수사어구를 사용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아버지께 아뢰며 동시에 꼭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또 아버지께 당신 또한 맡기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순환은 시작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기도하셨다라고만 하여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만 기도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제자들을 동행시키셨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콧물, 눈물 범벅이 되면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할 정도의 어떤 훈련된 사람들이라 믿으셔서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소위 기도빨이라고 하잖아요. 또 제자들이 그런 위인들이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왜 기도하지 않느냐며 질책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이번만큼은 특별히 기대하셨던 것일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더 가까운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활동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예수님의 극한 고뇌의 시간에 동참하도록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합니다. 37절 말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에 잠시 기도를 멈추고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를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피곤에 못 이겨 골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부에브로 성도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그런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과 또 장차 이들이 고난받게 될 어떤 상황들을 다 포함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저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축 처져 있죠. 축 처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죽겠습니다. 저희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자들도 역시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을 텐데 대체 왜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 기도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자리만 채웠던 것일까?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대체 지금껏 뭐 한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인생에서 한번 할까 말까 한 그런 크고 값진 인생 레슨을 받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시간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겠습니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해 실패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을 열었던 그 기도의 모임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인생 레슨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지키겠노라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앉아있으라. 34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38절 말씀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치 레벨을 올리시며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레슨하고 계십니다. 4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는 얼마 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며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레슨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 이 두 명의 호스피스 운동가가 쓴 인생 수업이란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죽음을 기억하라.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입니다. 책 제목은 인생 수업인데 웬 죽음이고 호스피스라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인간은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저자들은 호스피스를 통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배운 삶의 자세를 그 책 안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립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프랑스에 사는 93세 할아버지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 이송하던 중에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50만 프랑의 청구서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죠. 곁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청구서 때문에 아파하지 말라고 이렇게 달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불하게 된 이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내가 93년 동안 마시면서 한 번도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의 산소가 50만 프랑인데 그러면 제가 93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운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배웁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고난을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또한 광야를 통해 배웁니다. 또 죽음 앞에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삶을 배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배우지 못한다면 광야는 그저 저주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광야를 통해 배웁니다. 예수님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earn from me. 나에게서 배우라. Learn of me. 나를 배우라.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는 그 첫 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그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잠에 골아 떨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귀한 인생 레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후에 이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서 기도의 습관을 배웁니다. 무릎을 꿇고 땀이 빗방울같이 흐를 정도의 그 기도의 열심을 배우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이 기도밖에 없음을 배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순환에서 보여주신 그 차분함, 그 고요함,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그 모습, 그 사랑,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희생,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땅, 이 백성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만 골아 떨어졌던 베드로,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참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참 광야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광야가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레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축복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예배하고 또 흩어져 살아가는, 그래서 홀로 남아있는 광야 같은 삶이지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순환의 첫 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청하셨듯이 오늘 주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 시간에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청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가 인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그런 귀한 인생 레슨의 시간이요 공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